재미와 감동이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김기동 목사님 편 3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회가 재밌어지고. 예. 선교가 재밌어. 옛날에는 막 눌려 있었어요. 그쵸, 방향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막 내가 뭘 이루려고 막 했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뭐 막 저럴 게 뭐 있어. 성령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데 그냥 재미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네. 그 다음 주에 와서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은혜를 받고. 은혜 받고 나서. 그게 퀘션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설교를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 네. 그전엔 내가 막 연구해갖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십몇 년을 동안을. 네. 근데 이제부터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설교하는 법도. 4살이니까. 네. 배워야 될 거예요. 네. 성령님. 이 설교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성령님의 마음에 깨달아주는 게 내가 너에게 준 말씀 그거 전달해. 예. 또 깨닫게 해준 거 그게 설교야. 그렇죠. 네가 뭘 연구해서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는 하나의 통로가 돼서 전달만 하면 돼. 너무 그럼 편하고 편하죠. 자유로움을 얻은 내가 깨닫지도 못한 거, 내가 받지도 않은 거 전할 때는 힘이 없지만 없는 걸 만들어내야 만들어내야 되니까 힘들지만 네. 나에게 준 거, 현장에서 깨달아진 거. 얘 가서 물어봐서 깨달음이 와서 그게 성경적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확신해갖고 전하니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너무 많아 양이. 설교 시간은 30분인데 그 양이 많아. 그러면 중요한 거 포인트 몇 가지만 딱 짚어. 네. 딱 정해놓고 설교를 했어요. 네. 몇 장 몇 절 설교했을까? 여러 가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하신 게. 처음에 한 게 본문은 본문. 본문은 성령님이 안 주셨어요? 주셨죠. 성령님이 주셨는데 몇 장 몇 절 주신 것 같아. 요한복음 주셨던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에요. 그때 주신 말씀이. 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이 뭐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에요. 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네.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에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5절. 그래서 제가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키 포인트 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물론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았지만 예수를 믿고 고백하게끔 한 게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되었고 고백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내 힘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살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살아.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에. 네. 행동할 때마다 삶을 살 때마다 뭐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성령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꾸 우리가 습관화가 돼갖고 내가 앞장서. 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예. 예배도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 기름 부음이 있어. 우리 만남도 성령이 역사하도록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 갑니다마는 성령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옵소서. 이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내가 했던 패턴 이거 가지고 자꾸 하니까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너희들 잘났으니까 해봐라. 그러면 나중에 하고 나면 성령이 행하셨나? 내가 행했나? 그러니까 자꾸 삶에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또 일을 할 때도 성령이 시작을 하면 무슨 결과 나와도 상관이 없어. 네. 성령이 물어보고 성령이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하심들 했으면 어떤 결과 나와도 상관이 없어. 예. 근데 성령과 상관없이 계획 세우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다가
불안한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출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출발의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물어보고 계획 세우고 인도함 받으면 되면 어떤 결과가 오든 문제될 것이 없는데 네. 구원받았다 해놓고 계획은 또 내가 세우네. 그러면 네.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되죠. 내가 책임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고. 힘들고. 네. 그러니까 무슨 결과 나와도 걱정해요. 근데 성령이 하라면 하고 네.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는 내가 책임질 게 없어. 그럼요. 무슨 결과는 난 하라는 대로 했으면 끝나는 거야.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뜻대로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 예수 믿는 재미인데 네. 그러니까 요것을 딱 모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막 주를 위해서 뭔가 막 했다고 그러는데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데 성령의 기초가 안 되고 물어봄이 없이 기도함이 없이 확신도 없이 일을 시작하고 또 하다가 그냥 불안하니까 막 구하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좀 봐주셔서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그런 거지. 근데 그래서 설교 제목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 했어. 네. 첫째. 네. 은혜 받았을까 안 받을까? 엄청 받았을 것 같아요. 엄청 받았거든. 네, 넘쳤을 것 같아요. 성령이 나한테 물어봐. 네가 설교한 것 교인들이 다 이해하든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이 영적 세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진짜 성령이 우리 저 장 집사님은 그래도 이 수준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주신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도 그게 못 알아듣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게 현실이네요. 우리가 이 사람의 생각들이 이미 세상적인 생각, 굳어져 어둠의 있어서? 생각 이런 것에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이 들어가도요.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게 예. 다 들어가는 수준들이 다 달라.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순수하게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씀이 딱 들어가면 그게 역사하지만 지금 내 안에 받아들일 마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받아들일 마음 준비도 안 됐지,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지. 그러면 선포해도 이게 튀긴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한 대로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는 건 착각이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 그래서 이렇게 덜 받은 안 받은 이 교인들을 볼 때 목사님 실망을 하셨어요? 아니요, 안 하죠, 뭐. 알지. 성령님이 하셨으니까. 뭐 내가 왜 실망해? 내가 변화시킬 능력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네. 나는 순종하고 전할 뿐이요. 네.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건 성령님이지 나는 아니야. 네.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전할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근데 변화 못 받았다고 해서 내가 뭐 저할 건 없어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럼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자유롭지요. 네. 그러니까 뭐.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주 설교를 하는데, 주님, 다음 주 설교 뭐 할까요? 그랬더니, 지난주 설교한 거 성도들 다 이해하니? 다 이해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또 설교해. 갈라디아서 5장 25절, 두 번째 주 설교를 했어요. 네. 교인들이 이게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아니, 근데 기억- 내용은,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요. 네. 방향은 같아도 내용은 다 다르죠. 그러나 본문은 같았어. 네. 갈라디아 5장 25절. 셋째 주. 주님, 지난주 설교 다 이해했나요? 야, 너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또 알아. 그러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순종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또 알아. 그러니까 또 해. 그래서 또 세 번째 주 설교를 했어요. 같은 본문으로. 같은 본문, 같은 내용. 얼마 동안 했을까요? 글쎄 3번 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더 하셨어요? 3개월을 했어요. 12번. 같은 본문으로. 같은 본문으로. 3개월을. 3개월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그만큼 그 임팩이 오니까 강하신 강하고 거네. 또 내용들은 그때 현장이 다 다르니까 똑같은 본문 잡아도 그 삶에 대한 얘기들은 무궁무진하니까 네. 지루하지 않죠. 우리는 보통 하면 지루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성도님들도 아주 그냥 귀에 확 이제 그 꼭 중심에 박혔겠네요. 한 3개월 정도 하니까 이제 마음속에 조금 깨달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듣는 분들도 제가 이런 게 몇십 년을 이렇게 해왔던 것이 그냥 금방 이게 본인 것이 되고 삶 속에 체험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3개월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깨달아진 게 오늘날 우리들이 참 많이 속고 있다. 어둠에. 왜 속고 있느냐.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다 순종할 줄 알지. 우리 목사들은. 네. 근데 교인들은 듣고
하나도 순종을 안 하는 경우가 듣고 끝마쳐. 그렇죠.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은혜 받아서 얘기하면서 어떤 날 한 가지도 순종만 해도 좋을 텐데 사실 한 가지 순종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경우냐면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끝. 거기까지만 하면 편하니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삶이 안 변화가 변하는 없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성령께서 자꾸 속는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 여러 가지 막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제 하도 많으니까 할게. 그러니까 딱 성령이 그때 초창기에 깨닫게 주는 게 한 가지만이라도 똑바로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한 가지가 뭐냐.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하고 성령님이 너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고 그분이 너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중심만 제대로 가지면 나중에 삶이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것이 제 1번 목회하면서 그 중요한 성령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저는 그 3개월 그 하신 설교 정말 다 듣고 싶어요. 너무 은혜로울 것 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김기동 목사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퀴즈.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드리는 질문 중에 그 네모네모에 해당되는 답변을 3초 내로 빨리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가장 큰 장점은 네모네모다. 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가 제일 큰 장점이세요? 제 장점은 넉살이 좋아요. 좋은 거.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네모네모 할 때 목회가 정말 힘들다. 목적이 없을 때. 네, 나는 자녀가 네모네모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네모네모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나에게 하나님은 네모네모한 분이다. 박력 있는 분이시다. 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네모네모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답변 빨리 해주시면서도 재밌게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이 나의 가장 큰 장점은 넉살이라고 하셨어요. 네. 아까 그 애교와 넉살이 좀 같은 의미에서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제 결혼주례 해주셨던 목사님이 김현명 목사님이에요. 예. 전도사 때 네, 우리 다임버스턴 했더니 그때 이제 집사람을 만나고 네. 집사람이 목사님이 야 김기동이가 왜 좋아 그랬더니 김기동이가 넉살이 좋다고 이렇게 좀 사람이 어려운 자리에서 친화력이 있으시죠? 친화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넉살이 있어갖고 뭐 너무 위에도 뭐 내가 기죽지 않고 네. 뭐 저가서 뭐 위라고 나 막 기죽고 뭐 저가지 않고 그냥 넉살이 있게끔 그런 것들이 좋은 장점 중에 하나. 네, 그 성령님이 그런 능력도 주셨을 것 같아요. 자유로운 거. 어, 사람 그렇죠. 앞에 이렇게 기죽지 않고. 그럼요. 예, 그런 편안하고. 이건 좀 부드럽게 만들고 부드럽고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어떤 따지고 이게 이제 자꾸 그렇죠. 부담스럽지 않고. 부담스럽고 위아래 관계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이제 그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너무 지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내가 막 눌린다든지 굳어지지 않고 문제될 거 없다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잘해요. 모금 같은 걸 잘해. 이번에도 우리 저 연세 사랑에 나오는 콘서트 그 라면 어려운 사람들 보낸다 할 때 사람들이 이번 놀랬어. 왜 놀랐냐면 처음 하는 건 그것도 연말인데 모금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생각지 않게 많은 모금이 됐는데 그것도 다 이게 넉살이 좋아야. 저희가 이제 나중에 펀드레이징 할 때 목사님 같이 협동으로 내가 해가지고. 옆에서 도우면 또 저 좋은 지혜가 나오죠. 네, 그렇죠. 자, 나는 네모네모 할 때, 그러니까 목적이 없을 때 목회가 힘들다. 예. 내가 이 목회하는 목적에 대한 방향이 뚜렷하지 않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또 일이 크든 간에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 이것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을 그럼 목사님 목회의 목적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요? 예, 그래야죠. 예. 그것이 없어졌을 때 그렇죠. 힘들어지시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또 나는 자녀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어쨌든 뭐 우리 자녀들이 삼남일녀예요. 네. 일본 가기 전에 둘 낳고 또 일본 가서 둘 낳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 자녀들이 목사되라고 하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뭐 얘기해도 돼요? 네. 우리 그럼요. 자녀들에 대한 얘기? 네. 그럼요. 큰아들은 이제 우리 좀 예비역 군목을 하고 있고 미국 네. 예비역 군목. 둘째 아들은 지금 의사예요. 네. 의사하고 국제 전문의 과정 끝마쳤고 그리고 지금 뉴욕에서 선교사 훈련 받아요. 의사이시면서 네. 끝마치고 좀 아프리카 갈 거예요. 의료 선교 하실 그래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돈이나 좀 벌어갖고 아빠 좀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예. 자기는 대학교 들어가면서 UCLA 나오고 샌디에고 나오고 이제 전문의 과정 다 마쳤는데 감사해요. 예. 근데 부인도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까요? 둘째 아들. 얘가 의대 공부를 하는데 사귈 시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연애할 시간이. 연애할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에다가 나는 아프리카 선교할 사람이다. 네. 의대 다니면서 아프리카 선교할 사람인데 같이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아니 근데 세상에 무서운 여자도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대놓고 공개 그렇죠. 구원을 하신 공개 거예요? 구원을 한 거야. 네. 그 기독교 사이트에다가 한 거예요. 네. 근데 오클라호마에 네. 있는 자매 하나가 이 연락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1년 동안 데이트를 하고. 온라인으로 데이트를 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던 자매야. 예,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예.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프리카에서 한 7년 동안 선교를 하셨고 거기서 3살까지 살다가 왔어. 아프리카를 네. 잘 아는. 뭐 3살까지는 잘 아는지 안 아는지는 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간호학과 4학년이었어. 예. 필요한 뭐 최적의 조합이. 필요한 업종이네요. 딱 해갖고 만나갖고 결혼을 하고 둘 다가 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나갖고 하나님 짝져줘갖고 지금 아들, 딸 있고 셋째까지도 지금 있고 둘째는 네. 그래서 세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지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니제리아에서 전문의 선교 과정 끝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지금 현재 그 뉴욕에서 어떤 선교 단체에서 준비하고. 1년 동안 또 선교 훈련 받고 네. 이제 또 이제 선교사 나가는 거고 이제 셋째 아들은 여기 우리 UCLA 나오고 또 탈번 나오고 근데 원래 UCLA 들어갈 때 셋째 아들은 엔지니어링과를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잘 됐다. 네, 돈 버는 돈 버는 거니까 네. 잘 됐다. 네. 그랬는데 여러분은 지금 ANBC 미주 온누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온누리 만나쇼를 듣고 계십니다. 이제 그 사랑의 교회에서 얘가 이제 9월달에 입학하기 전에 7월달에 사랑의 교회 일본 단기 선교를 가는데 얘가 통역을 하기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영어를 일본말을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네. 한단 말이야. 네. 한 2개월 단기 선교 끝마치고 딱 오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네. 9월달에 엔지니어과 할지 알고 했더니 신학교 가겠대. 여태 돈 벌는 거 기대하고 계셨는데. 기대하고 있었지. 그래서 야, 목사 되기 힘든 거다. 밥 먹고 살기 힘들어. 그냥 엔지니어과 그냥 공부해. 그랬더니 아빠 4명까지 키웠는데 뭘 그러냐고. 그쵸, 자기는 그쵸, 신학교 맞아, 가겠대. 네. 그러면 그냥 학부는 여기 나와라. 학부 나오자 하라. 그래갖고 이제 엔지니어과에다가 이제 심리 교육학과로 전과를 하고 UCLA 졸업하고 또 탈벗 졸업하고 졸업하기 전에 애가 공부를 잘했어요. 네. 공부를 해서 야, 너 PhD 하라. 교수 하라. 그랬지. 알겠어요. 그랬더니 한 몇 개월 남겨놓고 한 4, 5개월 남겨놓고 아빠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일본 선교해야겠어요. 그래. 그래갖고 지난 9월 달에 졸업하자마자 일본 3개월 동안 선교하러 갔다가 그렇다가 거기서 또 일본 자매를 만나갖고 약혼까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좀 여기서 이제 어떤 그 비영리 선교단체에서 네. 좀 선교 활동하고 이제 일본 교회에 좀 섬기고 있어요. 네. 마지막 딸은 네. 지금 UCLA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애리조나에서 좀 메디컬 스쿨 한 4년 하고 네. 또 그런 어린 사람들 선교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된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결론은 네.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애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나 가라고 하는가? 오히려 안 갔으면 좋겠다고 안 갔으면 생각했는데. 좋겠는데 왜 네. 갔느냐 할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 때 제가 그냥 마음속에 하는 것은 그냥 꾸준하게 큐티를 해서 사람들한테 올리고 나눠주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에게 후원금 준 것도 없거든요 한 번도. 네. 근데 그럼 십몇 년을 뭐 그렇다고 또 다 보는 거 아니야?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죠. 보내줘도 안 보내는 것도 있는데 그쵸. 그래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녀들에게 또 가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 의미로 가게끔 하시고 역사하지 않았는가 그 심는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해준 것처럼 애들이 뭐 나 애들한테 내가 잘한 아버지도 아니고 어떤 때는 참 애들한테 부족한 아빠고 그들을 다 마음 이해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은 아빠고 그렇게 점수가 좋지 않은 그런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대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 좀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하고 또 미국에 와서도 그냥 꾸준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지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짐작키로는 이제 목사님께서 성령에 따라 사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네. 실천을 순종을 하셨잖아요. 예, 예. 이제 아이들이 가까운 데서 아버지 모습을 봤을 텐데, 아버지한테 안 좋은 모습을 봤다면 그 길을 안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신뢰가 가는 예. 아버지이자 목회자이십니다. 아이, 뭐, 존경해요. 신뢰가 가는지 안 좋은 모습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잘 이제 자랐어요. 한 분의 선교사를 만들었다가 또 그분을 통해서 정말 4명의 선교사를 만드는. 네. 그러네요. 네. 훨씬 더 또, 감사하죠. 또 목사님보다는 또 좀 업그레이드 된. 그래도 감사하죠. 네, 네. 그런데요. 네, 다음 질문이 나에게 하나님은 박력 있는 분이다라고 하셨어요. 예, 예. 하나님이 정말 박력이 있으시죠. 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처음 들어봐요. 예, 그래요. 예. 아, 근데 너무 멋있어요, 너무 표현이요. 멋있어요. 예. 네. 진짜 우리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시고, 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고정적이고, 또 이상적이고, 하여튼 이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셔갖고, 지옥에서 끄집어내고, 이게 보통 아니면 안 되거든요. 네, 필요할 때도 짠 하고 나타나 주시고. 그러면 쫙 나타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공수부대 장교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훈련을 하나님 시켜서 오늘 우리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려면 이게 적당히 해서 이게 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구출 작전을 우리가 보통 이게 공수부대 특수 임무처럼 예. 진짜 성령이 충만하고 지도 받고 작전 세우고 전략 세워갖고 지금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고 눌려 있고 정말 인간 이하의 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려낼 건가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팀들이 구성되어져야 이걸 살리지. 우리가 군사가 돼야 돼요. 그렇죠. 보통 군사가 돼서는 안 돼. 특수 군사가 돼갖고, 네. 그러려면 박력 있는 하나님의 지도력과 네. 총사령관의 그렇죠. 그 우리 감동. 보스 총사령관인 하나님은 박력 그런 있는 박력.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작전이라는 게 박진감 있잖아요. 네. 불가능하다, 007 작전 같처럼. 네. 야, 이런 팀들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무기, 정보력, 물질, 지력, 이래갖고 그걸 구원하듯이 참 우리가 그런 비전과 꿈을 갖게끔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그런 준비를 진짜 마음을 해서 그 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말 교회나 팀이나 사람들이 생겨지기를 주님이 원하죠. 그래갖고 그 영혼들을 구원할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와, 이렇게. 하여튼 하나님 박력 얘기를 하는 목사님도 되게 박력 있게 얘기를 해요. 공수부대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 노래를 부르면 그 마음이 좀 넓어지고, 또,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아주 유명한 노래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정릉, 우리 미아리 성북성결교회등에 있었는데 정릉에 가서 또 이제 그 능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시조도 읽기도 하고 뭐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노래를 불러. 네. 그때 이제 다 자연 앞에서 네. 주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그 부르던 그게 네. 근데 그래서 마음속에 그때 무슨 노래 한 곡 부르라 그러면 뭐 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고 네. 그 노래 가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을 넓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게 천지창조 노래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은 건데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요한네스러의 전기를 읽었어요. 네, 근데 요한 웨슬리. 요한네스러 전기를 읽었어. 근데 요한네스러 전기를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어. 그 도전을 받은 게 뭐냐면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쇼크를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시골에서, 우리 서울 출신인데 시골에서 서울로 우리 친구 삼촌하고 셋이서 자취를 했어,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라이벌이에요. 공부 라이벌. 네. 공부를 뭐 그렇게 잘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잘하는 편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서로 라이벌이니까 셋이서 중학교 1학년 그 삼촌은 가르치부 선생이야. 그 같이 자취를 했는데 뭐 심부름 시키잖아.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 1학년 학생들이 그 심부름도 하지만 자기 또 공부하고 저 하냐고 또 어떤 때 불 끄면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기려고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셈이 나갖고. 네. 그랬더니 삼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이기주의자래. 네. 이기주의자. 너만 하는 놈이래. 근데 그게 막 쇼크가 된 거야.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쇼크가 돼갖고 야, 내가 왜 인생을 살면 이기주의가 돼? 남을 위해서 사람답지. 그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겠다 마음에 도전이 되었고 남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뭐냐 할 때 그때 그 집주인이 검사였어요. 근데 그게 좋아. 그래갖고 나도 저런 검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왔어. 근데 그때 당시 요한네스러의 전기를 읽으면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판사나 검사보다도 더 남을 위해서 사는 길이 뭐냐 할 때 주의 종이 되는 것이 더 좋겠다. 우리 아는 전도사님이 주일날 이제 그 메시지를 증거할 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수양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첫날은 목사님, 두 번째 날은 전도사님, 셋째 날은 지도교사, 넷째 날 마지막 날은 학생을 하나 설교시켰어. 수양회 옛날에 강변에서 네. 수양회 시킨데 그러니까 야 기동아 네가 마지막 날 설교 좀 해. 그래.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래서 아유 할 게 뭐 없어요. 그랬더니 야 너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은혜 받은 거 얘기해. 그때 은혜 받은 게 한경진 목사님의 민수기 31장 있는 내 제가 너를 찾을 줄 알라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했어. 그랬더니 애들이 통곡하고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때 설월의 강변에 회개 역사했더니 전도사님 딱 나한테 뭐라고 하냐. 야 너는 아무래도 목사가 돼야지 법관 되지 마. 그때 이제 갈등 느끼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는 길이 참 이 길이 아닌가 하여튼 그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예. 자,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정말 즐겨 들으시던 노래, 즐겨 부르시던 노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노래를 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선사해 드리고요. 우리 함께 듣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참 이 시간 동안 많은 얘기 저희가 들었는데요. 예. 앞으로의 꿈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앞으로 정말 저는 이런 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참 목회자가 되겠다 하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이 살아나고 예. 왜냐면 영적인 면에서 지도자들이 참 이미 목회하면서 참 많이 힘들거든요. 예, 또 지쳐 있기도 지쳐있고, 하시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목사님이 하나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럼요. 교회가 새로워지면 또 사회가 새로워지고 그러는 거니까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좀 동료 목사님들 또 어려운 목사님들 또 같이 이렇게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이 꿈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가까운 사람들 또 가정들 우리 교회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어. 그냥 내가 살려고 나에게 얼마큼 유익이 있느냐. 막 이런 것이 머리가 잘 돌아가요. 예. 나에게 유익이 되면 가고 유익이 안 되면 난 안 가. 뭐 그렇죠.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인생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 머리에서 자동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게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 자동으로 판단되는 대로 삶을 움직여. 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망하게끔 돼 있어요. 네. 우리는. 그게 뒤에 역사하는 세력은 결국 자기를 우상으로 하고 자기에 빠지게끔 하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걸 못 느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나가는데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준 우리에게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가장 큰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고 가장 높은 그래도 하나님의 레벨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는 은혜 받은 자고 축복받은 자 아니에요? 생명 얻은 자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가서 너희가 내 사랑을 나눠라. 네. 내 사랑을 나누고 내 생명을 나눠라. 그래서 그들을 살려라. 네.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살리는 일을, 그러니까 마치 씨가 심어졌는데 네. 그 씨가 자라도록 하고 열매 맺도록 하고 화를 그 사람이 살게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눌려 있고 힘을 잃어버릴 때 누군가가 내가 저 사람 붙여준 것, 내가 저 사람 살리는 게 내 인생이거든. 한 사람만 살려놔도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살아나면 예.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가든지 간에 내가 여기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그 사명 감당하면 나는 그 모임이 네. 기쁘고 즐겁고 내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꼭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여기를 보내실 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하면 그 모임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목적을 이룰 때 내 삶은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렇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꾸준하게 참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면 남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더 꾸준하게 방심하지 말고 네. 주님을 닮아가면서 더 열심으로 네. 좀 주님을 닮고 주님의 모습 그래서 제가 내 얼굴을 봤어요. 내가 지금 볼 때 좀 오늘은 조금 은혜가 있어서 좀 귀엽게 봐줬지만은 은혜가 안 되면 내 얼굴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별로 인상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고 내가 내 얼굴을 잘 안 봤어. 관리를 안 했어. 너무 귀여우신데요. 관리를 하니까 오늘은 좀 은혜가 돼서 좀 귀여운데 근데 나중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가? 네. 내 마음속에 자유가 있는가? 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이게 사실은 얼굴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같은 얼굴이다. 예. 마음은 볼 수는 없어도 얼굴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얼굴이 되는데 내가 지금 목표는 얼굴을 가듬는 겁니다. 얼굴을 좀 이렇게 좀 성령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워지고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 되는 빛나는 거죠. 얼굴이 되도록 네. 그냥 내 마음속에 막 미움 이런. 근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작은 게 하나만 있어도요. 진정한 사랑을 못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네. 이게 보편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한 마음이라도 내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은 사랑을 못해. 네. 왜냐하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물이 있잖아요. 물통이 있잖아요. 그 물통이 많은데 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하나 떨어뜨리면 석유방울을 하나 떨어뜨리면 그 물을 먹을 수 없더라고요. 네. 오늘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 사랑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데 정말 제가 꿈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의 비전이고 꿈이죠. 그 어떤 인간이라도 용서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마음이 있는 순간에 진정한 사랑을 못하게끔 만들어. 그게 석유 한 방울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석유 한 방울 같은 거야.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근데 내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그게 벌써 이미 오염이 됐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정말 그것이 우리가 참 주님의 사랑을 전가할 때 중요한 삶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의 꿈과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도록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들으려고 한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항상 이런저런 일로 요동치게 마련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우리 김기동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미와 감동을 전문적으로 전해드리는 오늘이 만났쇼의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